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모두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세상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막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크신 이를 높여 찬양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눈을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름 등불 준비한 5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의 등불이 준비되어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년 예배로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궁중에서 영접하여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숨쉬는 예배, 예수 생명 가득하고 예수 생명 충만한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산채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찬송가 8장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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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근심되게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녕 내세울 곳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정녕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지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되게 하며 얼마나 아프게 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저희들의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정녕 저희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지역을 사랑하사 이 우리 순복음 풍수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녕 우리 순복음 풍수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계획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자님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띠, 말씀의 띠, 성령의 띠, 사랑의 띠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정녕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547페이지, 제 성경은 547페이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십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자, 시작. 참 예배에 오늘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자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또 순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곳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전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죠. 바로 가까운 곳은 저 휴전선 너머에 북한에만 해도 아직도 한 5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면 성도라고 불림 받음에도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서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참 많이 부흥했죠. 숫자도, 교회도, 성도도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 천주교회나 이단을 빼고도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잡고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700에서 800만 해야 되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세상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하죠? 도리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욕만 안 먹어도 본전이래. 그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안티가 많을까요? 물론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많은 사람 통해서 기독교를 까닭없이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에서는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지금 기독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약해져 있는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어떤 종교를 당신이 믿는다면 택하겠습니까? 해서 기독교가 정말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못한 종교로 밀려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신앙,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독교가 800만이나 예수 믿는데 세상 가운데서 변명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져 있죠? 왜 교회가 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답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본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주인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 같은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성이 약해지죠.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가 없으니까 영성이 약해져요. 영성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자가 많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영성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니까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모든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종교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이 에베소 교회가 2000년 초대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의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하고 판박이에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잘 맞췄지? 주님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이런 모습일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나 이만하면 잘 믿고 있지, 나 이 정도면 내가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 누가 갈 수 있겠어. 어쩌면 이런 교만이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육신을 따릅니까? 아니면 영을 따릅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육신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중을 봐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루를 또 매일같이 가득 채워가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영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진정한 예배는 이제 나가서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정말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느 길을 가셨을까? 항상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면전에 계시는 코람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아니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냥 따라오면서 필요한 것 좀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진 않냐고요. 과연 그런 마음이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만큼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받는다는 말 아닌가요? 성령은 모셔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지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대로 내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왜 교회 나오셨어요? 살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영원히 살려고,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 나와서는 왜 죽을 자리로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왜 육신을 따르냐고요. 살려면, 진짜 천국 가려면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영의 생각을 살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영이 살려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부인으로 맞으면서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오죽하면 내가 열심히 득심이 온대요. 주님, 다 이단을 쫓아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요 제단이 무너졌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 엘리야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들은 예배인데 예배 아닌가요? 그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계신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오로지 마음을
우리 아까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영이 살려면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생각에 이런 거 예배 잘 드렸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받았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엘리야의 제단은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임해야 엘리야의 제단인 거예요. 그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예배 드려왔죠. 반성해야 될 게 많고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오셨죠? 정말 엘리야의 그 불의 제단, 불이 떨어지는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취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 시내산에 멀쩡히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뚝딱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뚝딱해서 금송아지 나온 게 아니지. 아론이가 잘 빚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먹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신만을 위한 이런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바알의 제단을 쌓은 것과 뭐가 다르죠? 바알의 제단은 제사장만 450명이나 모였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가, 전쟁이 갈멜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정말 아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렸겠죠. 하나만 그림을 넘겨보시면, 하나만 넘겨보면 정말 지금 여기는 저 뒤에 지금 찌그러져 있지만, 이들이요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힘을 다해서 막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아예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상의하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을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제단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아무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 많이 드려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정말 몇 번이나 이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드려졌을까 생각을 하면 저부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금송아지 제단, 바알의 제단이 너무 많아요. 풍요를 바라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제단은,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를 어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흑인이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성도들이 자기를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저를 내보내십니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는 백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갔지만 거기는 성도들이 당신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막 울고 있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울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같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나도 쫓겨났어요. 나도 쫓겨났다. 아니 당신은 보니까 흑인이 아닌데 왜 쫓겨났습니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백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서 세상에 거기에 누구마저도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백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빈껍데기 제단, 빈껍데기 예배,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에 그 빈껍데기잖아요. 속에 알곡이 없어요. 결국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빈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럼 이게 바알의 제단, 금송아지 제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의 차이점이 뭐죠? 바알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 그 차이점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사람이 그 예배의 주인이냐, 그 차이가 아닐까. 엘리야는 또한 예배할 때에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첫째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던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생명을 건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내가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빼먹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한번 빼먹는다고 뭔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예배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예배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고 훼손되어진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은 예배가 유튜브로도 뭐 TV로도 라디오로도 어디서든지 내가 그냥 너무 흔해요. 말씀도 흔하고 예배도 흔하고, 예배 전 예배가 찬양부터 다 나오는 그런 예배, 그것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예배가 흔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숨을 쉬죠.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숨 쉬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숨 쉬는 가치가 없어요? 뭐 날마다 쉬는 거 뭐 그거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도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결사의 시간이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엘리야는 죽어요. 그러니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이번에 불 안 나려면 다음번에 또 전쟁 또 한번 모아서 또 한 번 더 예배 드려보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장엄한 자리에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이 장엄한 자리에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네. 이 장엄한 자리에서 서 있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과 대적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생과 사르를 가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내 영이 죽는다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는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가요. 마귀가 와서 길가밭처럼 내가 길가밭이니까 다 쫓아 먹었네.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치면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옥토가 아니라면 갈아엎으셔야 돼요. 기경하셔야 됩니다. 돌짝밭이라면 돌을 어떻게든 다 골라내야 돼요.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밭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바로 예배의 기초적인 자세 아닐까요? 나는 아무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냥 개판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도 너무 그냥 무너져 있고 또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오늘 목사님이 내 영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런 마음은요, 아이고 오늘도 너는 나한테 졌다 이럴 거예요. 아마 마귀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회개할 수 없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이 마귀에게 치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면 이거 예배가 이게 지금 생명이 달려 있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엘리야가 죽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에요. 삶과 죽음이 이 한 번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요 결사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진짜 집에 안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보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선민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이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바알 제단으로 가득합니다. 이대로는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내 민족이 다 망하는데 나만 살아서 못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대로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을 버리실 것이고 이 땅은 외세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려고 해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알 선자들이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도 소를 잡아, 나도 소를 잡을게.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받으시는 쪽이 이기는 거야.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거기다가 물도 엄청 붓고 또랑도 만들어놨는데도 그 젖어 있는 제물을 다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시간이 남은 예배하고 여건이 되면 예배드리고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예배드리고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면 이제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는 이런 배부른 소리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주님 앞에 배가 불러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우리 너무 쉽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는 하나님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면 뭐 줄 거예요? 나 열심히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밀당할 관계입니까? 우리가 교섭하고 타협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나 이제 사명 감당 안 해.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뭐 배짱이 무슨 배짱이 이게 무슨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런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거는 예배자가 모인 곳과 일부를 거는 예배자가 모인 곳의 차이는 이처럼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문제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에 저는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저는 예배의 위기라고 봅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기도가 식어지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약해져요. 영성이 약하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위기, 사실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부터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어느새 많은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제단은요, 생사가 오가는 피 튀기는 전장터와 같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예배에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결국 엘리야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바알 제단 450명 어떻게 되었죠? 기손 시냇가에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혹시 몸만 와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성공자라고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 빠진 찬양, 형식적인 기도,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드리는 이런 예배,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엘리야와 같이 목숨을 거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해, 이제 남은 한 해 어느새 거의 반년이 다가가죠.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7개월 중에 정말 예배를 몇 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몇 번이라도 몇십 번이라도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의 감격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예배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다 서게 되시기를, 예배의 생명을 거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으시고 진실한 예배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잡에 세월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나마저도 나부터도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데 거기에 어찌 불이 임하겠고 거기 어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심령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예배가 회복됨으로부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러지 않느냐가 이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 예배가 내 생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결사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내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혀 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잠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정말 주님의 성찬을 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성찬 의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 몸짓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할 때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보내신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분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찬을 대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마셨고 주님이 찢기신 몸을 먹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와 상관이 있게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너무 고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겠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원합니다.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이 찢기신 몸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정말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 중에 드렸사오니 정말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지금보다도 11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이 100배의 축복과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축복하시는지를 간증하며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소원마다 주님 다 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며 문제로 인해서 소원을 담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정말 간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땅까지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역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 드려서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프신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우리 발끝까지 모든 아픈 한 분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라. 모든 종양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높아진 수치는 떨어질지어다. 간의 수치도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신장도 정상을 회복하고 수치도 정상으로 떨어질지어다. 위장, 소장, 대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소화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관이 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과 육부를 깨끗게 하시고 눈과 귀와 코와 기관지와 또 모든 폐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모든 관절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림이 나아지게 하시며 디스크도 예수님으로 깨끗한 받게 하옵소서. 피부병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고쳐주셨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심장도 튼튼해질지어다. 정말 우리의 뇌 속의 모든 혈관도 건강하여서 어떠한 뇌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 없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에 또 고부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 쏟는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임할지어다. 진정한 예배를 점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손으로 함부에 얹은 이들마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은 이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 하였으니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은 정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는 보니까 대선이 있네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참정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세대와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미래가,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지금 빈약해, 역삼각형으로 지금 빈약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교회로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또 이 영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1층에 또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구역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오늘 성찬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재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선손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직장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